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곤고한 육신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들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 나와 드리는 저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만족과 유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과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145편입니다.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45편은 부제를 보면 다윗의 찬양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여러 종류의 시와 찬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탄식시도 있고 또 죄를 고백하는 시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 침례교 목사님 찰스 스펄전은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이 지은 모든 찬송시 가운데 최고의 시라고 극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 조용한 묵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체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찬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입술로 이 말씀을 읽었지만 정말 뜨거운 심령,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 말씀에 조용하고 또 개인적인 묵상, 또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체험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찬양이 더 깊어지듯이 이 찬양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왕이신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합니다.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인 상태입니다. 본인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화평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범죄할 때 그 한순간 제외하고는 언제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과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왕이시여라는 말이잖아요. 나의 왕이시여.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 충성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2절도 가서 보니까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다시 한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은 내가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는 것,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매일매일 날마다 드려지는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큰 포부와 목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원으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을 찬양하는 영화로운 하루로 보내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절 2절을 보니까 송축이라는 표현이 오늘 많이 쓰이고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고 하면 찬양이죠. 찬양. 사람끼리 서로 좋은 말을 해주고 높여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축복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높이고 그분의 일하심을,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들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찬양이죠. 찬양. 그래서 내가 송축,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이끄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높이며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을, 이 145편을 아침에 2번 암송하고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전에 또 한 번 더 암송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와 기도는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기 이전에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영원히 주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네요.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할 수 있다면 그 찬양을 잘 내가 아는 찬양이건 모르는 찬양이건, 내가 노래를 잘 부르건 못 부르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 찬양할 이유는 하나가 나와 있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크게, 마음도 크게, 입술도 크게, 소리도 크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위대하다라는 단어는 왕권과 관련된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정말, 나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한 왕이시니 그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것입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잴 수도 없고 표현할 수조차 없는 위대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고백하네요. 4절, 대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여러분만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결국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또 소망하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존귀, 영광, 위엄, 사실 다 비슷한 의미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부족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단어만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존귀하심, 주님의 영광스러우심, 주님의 위대하심과 위엄,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자 근데 5절에서는 이번에 아까는 크게 찬양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대요?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작은 소리로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읊조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묵상하다라고 할 때 그 묵상의 원어가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매일 성경 큐티책에다 뭘 적는 게 묵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은혜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묵상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읊조려야 뭐가 돼요? 암송이 되죠. 암송이 되면 뭐가 돼요? 기억이 나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읊조리지 않으면 지난주에 설교 말씀도 읊조리고, 오늘 주신 큐티 말씀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내게 주신 은혜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지, 읊조릴 때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 묵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큰 소리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작은 소리로 개인적으로 읊조리는 묵상이 없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들을 읊조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절,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이겠죠, 그렇죠? 주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주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7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자, 이제 이어서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죠. 8절,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사실 한 단어잖아요, 그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건데, 모든 표현들, 인간의 언어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좋은 표현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의 어떤 허물도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덮어주시고 잊어주시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히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곧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가 의지적 결단적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안다면 다윗 같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도 어떤 인간의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스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심을 내가 알고 경험했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배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가운데 워십이 있잖아요. 워십은 월스라는 가치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가치를, 그분의 존재의 그 이유를 안다면, 그분의 모습을 안다면 워십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피조물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피조물들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뭐한대요?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만약 잃어버렸다면 지음받은 제1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의 또 마땅한 본분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도들은 주를 뭐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송축합니까? 11절 12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2절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목표가 뭐예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은혜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게 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삶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위엄을 알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그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하는 것이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3절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인간 나라의 방식과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세상 나라는 넘어지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너 그것밖에 못해? 너 의지가 박약해. 근데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다면 닮으라는 얘기죠.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이 있느냐?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비굴한 자들이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없음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15절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님만을 바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은 주님의 통치하심이 임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정직과 공의를 따르시면서 또 은혜로우신 통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18절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도 다윗이 노래하고 있네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진실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간구할 때에 모든 자예요. 뭐 학력이 어떠하든 재산이 어떠하든 외모가 어떠하든 그게 아니라 간구하는 모든 자. 근데 조건은 하나 뒤에 붙어 있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중 기도라면 우리가 형식과 또 은혜를 끼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게 맞지만, 개인 기도, 골방 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드리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또 진실한 기도라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일 거예요. 내가 진짜 믿지도 않는데 형식으로만
그냥 그 기도했다라는 것 자체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이 18절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계속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알아야 하고, 19절 그는 자기를 모하는 자들의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 응답의 또 비결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어떠한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내 소원이라는 게 내 욕심을 이루어준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이잖아요. 19절.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도 이게 죄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계속해서 나에게 경고하시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고집부리면서 이거 들어주세요라는 기도 하나님 들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잠언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경함으로 그 죄를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마지막,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로다. 악인들, 여기서 죄 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럼 다 악인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 내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악인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다 멸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다윗이 드렸던 그 찬양을 여러분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이건 자기 결단이죠. 나는 영원히 1,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영예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보니까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롭고 의로우심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저와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히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날마다 대대로 그리고 영원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하여 눈물로 올려드리는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